반갑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는 지금 이상석 인테리어 이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지요. 우리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 라이프처치 가자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이 공간, 이 자리가 떠오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상석 집사님 예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갑자기 내일 지진이 나서 이 공간이 갑자기 무너지고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라이프처치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절대 아니죠. 이 공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당이지요. 이 공간은 예배당이고 라이프처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라이프처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래서 이 공간이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시는 한 영원히 라이프처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정의했지요. 무슨 말일까요? 성도로 부르심 받은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라이프처치, 라이프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 라이프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 이 라이프처치의 라이프라는 정신과 의미를 살아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라이프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라이프처치의 그 라이프라는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 라이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라이프처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여하신 그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무너지고 예배당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여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이 바로 우리 라이프처치의 라이프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이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의 코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생기,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지요. 이 생명이 바로 조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라이프처치인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라이프처치이죠.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할 때 우리는 라이프처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라이프처치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라이프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풍성한 삶,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정리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라이프처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다시요. 내가 라이프처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 곳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 공간으로 한데 모아 주셨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과천에서, 어떤 파주에서, 일산에서, 서울에서 정말 먼 데서 살았던 우리를 이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삶을 이 땅의 세상에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삶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라이프처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때로는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찾아올 수 있어요. 가령 우리의 공간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우리 라이프처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라이프처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은요, 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주셨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3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함께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네, 다른 말로는 바로 내면의 강함을 주옵소서입니다. 자, 우리 14,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욕망과 소망이란 뜻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명칭이 욕망과 소망의 땅인데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고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중에 이 세속적인 도시 4가지 중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세상에 큰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로마 제국에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겪는 상황이 나아지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에베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 윤은희 목사가 어떤 유명해지고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어떤 큰 집회에 가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 윤은희 목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본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정말 내면이 강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제가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감동받은 것은요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들이 편안하고 가장 쉬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빨리 저를 풀어주셔서 저들을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면의 강함을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많은 공격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인데 크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 시대를 덮어버렸지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었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빠져서 돈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음란의 시대이지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왜 폐지되었는가? 간통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죠. 우리 사회에서 부부 사이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도덕 기준의 하나로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상황이 아니라 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이제는 법률이 제정되었지요. 결국 부부간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자기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외도를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죠. 또한요, 온라인으로 자신의 성을 사고 파는 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국가도 기관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혼돈에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는요, 바로 성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찾아온 성 개수만 무려 24가지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청년과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고통받고 있지요. 사실요, 이 시대의 악함을 제가 말하자면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우리 1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하시고, 자, 우리의 속사람을, 내면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붙어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서점에 이 베스트셀러가요,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크리스천 상담가인 유은정 원장님이 쓴 책인데, 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핵심은요, 내가 상대에게 기대한 만큼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마음을 내 자신을 향해 할 때,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만큼 내 마음 가운데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과 같은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대를 미워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내면이 강해지도록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합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내 내면이 단단해지면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찾아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그대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아주 귀한 생명이지요. 여러분,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면, 또
또한 상처가 찾아온다면 그냥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의 강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냥 두면 그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꽈리를 틉니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망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 함께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 17,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참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먼저는 내면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면이 강한 분인데 그런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참 차갑습니다. 때론 냉정합니다. 어떤 공감력이 없지요. 결국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그 내면의 강함과 더불어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와 가족끼리의 사랑 정도가 아니죠.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내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사랑이죠. 참 어렵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 바닷가에서 누구를 만나실까요? 바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런데 사실 그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데 왜 예수님은 또 그를 찾아가셨을까? 이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삶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왜? 베드로는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다혈질이거든요. 열정적이거든요. 이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자신을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지요. 속절없이 무너졌지요. 그러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 나 같은 놈 쓰시지 않아. 정말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진심으로 사랑하니? 너 나를 향한 그 사랑 변함없니?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그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이죠. 그가 요한복음 18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셨던 것을 그 예수님이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을 물으심으로 그것을 용서하셨던 거죠. 자신을 부인한 거 내가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너가 2번째 나를 부인한 거 내가 2번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내가 3번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왜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다시 품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디베라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이지요. 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부르신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명을 부여하신 거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는 처음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변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크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기대와 설렘의 자리로 다시 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처음 꿈꿨던 그 주님의 비전과 사명과 그 뜨거움과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한이 없는 변치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가 오늘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이것을 이 복음주의자 이 존 스토톤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을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들을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인류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 충분히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만큼 길다.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수 있을 만큼 깊다. 그 죄인도 내가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높다라는 거죠.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도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사랑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이 넓고 깊고 길고 높으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음에 깨달아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을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이를 만큼 깊고 그들을 하늘로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큼 높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죽을 죄인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또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이 땅에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미국의 식물학자이며 이 농부인 조지 워싱턴 캅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로 이 땅콩 박사인데요. 하루는 그 조그만 땅콩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콩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콩 하나로요, 땅콩 버터, 비누, 잉크, 물감, 접착제, 연고 등 무려 300가지가 되는 발명품을 발견했어요. 땅콩 하나로 300가지가 되는 이 상품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의원들이 그에게 연설을 부탁했을 때 그가 나눈 제목은요, 이 땅콩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와 이 계획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땅콩 하나라도 이렇게 놀라운 300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콩 하나라도 그런 많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랐던 점은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마지막 기도가 참 괴로웠습니다. 왜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제 인생의 전부를 드리길 원하는데 자꾸만 제 본성은요,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길 원한다라는 거죠. 제 것을 챙기기 바빴다는 거죠. 제가 살아서 제 의지와 뜻과 계획과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제 마음은 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셔서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제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루터가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정반대 아닐까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많기 때문에 더 하시길 바랍니다. 많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꺾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주님, 제가 제 능력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없어도 이 바쁜 일 내 힘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순수하고요, 더 순결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산하지 말고요, 내 인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전부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땅콩 하나라도 300가지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육신은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는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세 가지 기도요. 내 내면의 강함을 주옵소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이 한 주 동안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보를 드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십니다.